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교인이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다녀야 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학교가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다니는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다녀야 바른 목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앙 고백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사랑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된 사랑의 고백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한 마음이 있을 때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데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부터 3월 부활절까지 은혜로 젖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요한복음에 게시된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셔서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7번 나타나 있는데 영어로는 I'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셋으로 나누어서 총 9차례에 걸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말씀 중심으로 진실되게 확고히 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는 이미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70인역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 나무 사이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로 I'm who I am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나는 그 누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떠한 곳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일관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고 에이미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조에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고 에이미의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냐면 물고기와 떡을 가지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을 널리 유명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국률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사역임을 전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본문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난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나타나서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메시아의 길을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메시아가 되는 쉬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인류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쉽게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국민의 빵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시급한 문제가 빵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쉬운 길로 메시아가 되려는 유혹인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아도 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은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은 그 길이 아님을 처음부터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원칙을 깨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롭게 집회를 이끄시다가 마지막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대중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말하면서 흥분하여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도 같이 메시아가 되는 쉬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얼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무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집착하여 예수님이 계신 산을 에워쌌습니다. 산 밑에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그 배를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내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무리들이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22절 말씀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한편 탈출하는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탈출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이유는 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25절에 선생님 어찌하여 여기에 와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배를 타시지 않았는데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서 이곳에 와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세우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며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2제자 이외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만 남고 다 흩어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뜨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는 얻지 못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광야에서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고 마지막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서 흥분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시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것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있으면 배가 고플 것이니까 계속 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면 영혼을 채우는 일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 싫어서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도 주신 분이셨습니다. 썩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 썩지 아니할 양식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먹지 못해서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불러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만 해결되어지면 괜찮은 사람으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환경만 개선해 준다면 우리는 아무 불평 없이 모두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의복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차별 없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주 악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있느냐보다 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모르면 사람은 배부르면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도 태어나고 영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참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도 죽고 영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 동화책 중에 내 뼈다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좋은 내용과 예쁜 그림 덕에 해마다 최고의 그림책에 수여하는 칼태곶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 한 마리는 얼굴에 얼룩이 있는 넵이고 다른 한 마리는 꼬리에 얼룩이 있는 윙클입니다. 두 강아지는 마당 한 가운데를 막 파다가 뼈다귀 하나를 발견하고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두 강아지는 싸움이 끝나지 않자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농부 아저씨를 만나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마침 농부 아저씨의 마차가 개울에 빠져 그것을 도와주면 말해주겠다고 해서 이 두 강아지가 열심히 도와서 이 아저씨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자 농부 아저씨는 뼈다귀가 누구의 것인지 나와는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은 염소를 만났는데 염소는 건초더미에만 신경이 쏠려 있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발사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발사는 털 깎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가 긴 큰 개를
만나 물었는데 그 개는 넵과 윙클 두 강아지의 뼈다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넵과 윙클은 힘을 합쳐 큰 개를 물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뼈다귀를 사이좋게 같이 소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니콜라스 모르드비누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혁명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하여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러시아 혁명을 체험하면서 인간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모두 개 뼈다귀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어서 이 동화책을 쓴 것입니다. 개 뼈다귀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그 뼈다귀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과도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7세기에 파스칼이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 했습니다. 배고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 그것은 물질적인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도 그 마음에 파고드는 공허함과 욕구, 불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60년이 흐른 이후에 로마 사회에는 사치 사상이 아주 확산되기에 매우 빨랐습니다. 공작새의 골과 나이팅게일의 혓바닥 요의로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식도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식도락이라 하는 말은 로마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 옆에 음식을 토해내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하면서 계속 먹는 것입니다. 토하고 가서 또 먹고 이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수십억 원어치의 진주와 금박을 입힌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값비싼 것을 두르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값비싼 것만 두른다고 품위가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목마름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죽기 싫어서라기보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시지도 못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만이 그 기적에 담긴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얼마 후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큰 무리의 양식이 된 것은 자신의 살과 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영적 양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니까 자기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구원자를 먹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믿는 것, 먹는 것은 죄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을 먹게 하심으로, 자신을 믿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입니다. 1778년 계몽주의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0년 안에 자기가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했고 100년 안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 예수님 하면서 무섭게 떨며 흉한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여,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나의 재산 절반을 주겠소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의사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람은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데도 안 먹어서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서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어서 다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